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날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또한 그 마귀의 그와 같은 괴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귀신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닥쳐질 그러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이 대적이 어떠한 권리로, 도대체 그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루다니며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한 그들의 삶을 내어주는 자들을 찾아 지금도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괴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무기는 바로 속임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마귀, 그 사탄에 대하여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가 어떠한 정체인 가지고 있는지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죽이려고 하는 자다,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뭘 한다? 죽인다. 그는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살인에 관련된 일이고, 또한 그가 계획하는 모든 괴계는 다 죽음을 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꾀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속임수밖에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이와 같은 속임수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엄청나게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어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내어준다면 마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겐 어떤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에 준하는 권세가 있죠. 네,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그 아들도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요? 그 집안에 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쩔쩔매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아 그 권세를 우리가 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권세를 넘기면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권세와 권한으로, 어떠한 권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권위, 우리가 위치해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삶을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는 말하는 것도 누구 말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진 양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면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 이래로 불변하는 법칙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세상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하늘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이 세상이 움직이고 창조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불변한 법칙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마귀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마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 가운데 에덴에 두신 그 아담에게 준 그 권리가 바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그가 가진 그 권리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권리를 빼앗아 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셨죠. 그 권한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 복을 통하여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나 마귀는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누구?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었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아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속여요? 먼 처음에는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속입니까? 아담을 속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권세, 그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빼앗아와 그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는 누구의 것이 된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 순종하는 대상의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이 속아 그들을 그에게 넘어간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넘겨준다면, 그에게 그 말에 속아 순종한다면,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분명히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와 그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니다, 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먹어라,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속인 거죠.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권세는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속아 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도 다 마귀에게로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였냐면 바로 인간이었어요. 누가 신이에요? 인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때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야 너희 시편에 있는 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신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신들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다스리는 위치에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신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기능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 에덴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왕이었죠.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한과 그 권리를 주셨을 때 아무것도 그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너가 순종하면 이 권한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들어지고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고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 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신들이라 불리도록, 신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통치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권세가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고
또한 그 말씀을 취소도 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89편 34절로 우리 다음 장에 한번 가보죠.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깨뜨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므로 한 번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은 취소되는 법이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 그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다시 도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한없이 베푸시고, 또한 그분의 성실과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맹세하셨으면 그 맹세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은혜로 갖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뭘로 힘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으로 한번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우리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야, 너희 이 사탄아, 네가 내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준 이 아담을 속여서 그 권세를 빼앗았니? 그럼 이제부터 없는 것으로 하고 이 세상을 다 무효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은 묶여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입으로 낸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 유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도 유효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가 하나님이 다시금 도로 가져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의 지존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들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에게 준 그 권세를 사용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묶여 있고 또한 그 말씀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들, 여러 이름들보다도 하나님은 뭘 더 위에 두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어떻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높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예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보다도 뭘 더 위에 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여전히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취소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담을 속여 하와를 속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빼앗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부르냐?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탄은 이 세상 신이 원래는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천사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또한 귀신들과 사탄들과 마귀들 그리고 또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들과 마귀들도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생각하면 천사는 굉장히 능력 있고 어떠한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누구를 흠모하고 누구를 부러워하냐? 우리 인간을 부러워한다라고 했어요.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 수호천사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돕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막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시면 그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의 삶 바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원래 존재 자체는 우리 인간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도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천사였죠. 그렇죠? 원래 마귀는 천사였어요.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죠. 그 이름이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루시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으로 하나님을 삼으시고 그의 옷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강석과 하나님의 사이를 왕래하며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쥔 그와 같은 천사였어요. 근데 그 마귀가, 그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북극 그 높은 곳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가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 역할은 아담과 하와를 섬겨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귀는 그 일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자신의 권세를 넘겨줬으니까. 만약에 아담이 NO!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안 먹어 라고 했다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신들이라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들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들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존자들의 아들이자 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하고 옥죄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시편 115편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우리 15절로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말 그대로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자는 누구예요?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다스리냐? 그 권세를 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비록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권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권세를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탐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이 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의 신들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사람, 인간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 그들을 신들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으로 불렀는데 우리 아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마치 인간처럼 꼬꾸라지고 죽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능이 엄청나다는 걸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 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는 원해요?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해요.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왜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고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육체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니까. 원래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물론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의 일을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찬양,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부터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우리 영화제, 시상식, 아니면 음악제, 우리 그러한 어워드 다 보면 사탄이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피라미드, 전시안, 뱀, 온갖 그러한 마귀적인 수많은 장식들을 해대며 그들이 노래하고 부르고 하는 모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려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칭송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는 이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를 오늘 우리는 막 좋다고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고 있지만 다 뭐하고 있느냐?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가 대놓고 자기에게 경배를 받으라고 하면 아무도 마귀에게 경배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로 무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킴으로, 자기에게 무릎 꿇림으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마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왜요? 그는 거짓의 아비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은 원래 마귀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이 세상의 신들은 누구여야 하냐?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신들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다시 되찾아와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을 보면 귀신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막 힘 있고 어마어마한 존재로 막 우리가 그려내요. 너무 무서워요. 옛날에 저도 엑소시스트 막 그런 영화 보거나 아니면 보진 않았지만 곡성 같은 막 그런 영화들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래요? 그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귀신들이, 악령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이,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 속임수.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역사하느냐? 그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그가 뭘 가지고 있다? 우리를 속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도록 우리가 내어주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엄청난 힘처럼 보이는 그 능력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내 거다.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이 귀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 가운데 악한 마음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원래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실질적인 그들의 권위, 권세, 힘,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다 누구의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을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아담과 하와는 빼앗겼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오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왜요? 무지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마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도리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그의 수하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도와주고 협력해야만 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독단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이 땅에 협력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야,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너는, 그러면 그렇다면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바위너 시몬아, 이것을 알린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내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항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하는 말이에요. 예.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마치 애처럼,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하냐? 왜 당신 그렇게 죽으려 하냐?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요? 사탄이 그에게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니, 집어주니, 그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 자기에게 복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권세와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영화, 그리고 또한 정사와 권세, 즉 권력들, 정치인들, 세상의 모든 통치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마귀가 무엇한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모의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주에서 뭐하고 있어요? 에이펙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신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가짜신, 이 마귀를 섬기고 이 마귀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 그 군왕들이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란 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좌든 우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좌우가 없다고요. 좌우가 없다고요. 그들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 권세 있는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을 꾸미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하하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 있는 자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은 우리 편, 이 사람은 우리 편, 그런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아주 영적인 것과 밀접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간다? 선택되고 간택되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탄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진리로 무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지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낫고 우리의 가정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나 이 땅은 인간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와 같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탐하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구 거다? 원래는 우리 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달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셔서 그분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가짜 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우리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마귀를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쩔쩔매며 살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절절매고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자유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권리를 그가 가지고 사용하는 거다. 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죄악들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음란하고 탐심 있고 죄 많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유혹에 마귀에게 넘겨주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죠? 생득권이라고 했잖아요. 생득권. 생득권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 우리가 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게 된 권리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아니다. 야,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속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걸 속여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져다가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권위, 믿는 자의 권세, 이거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하여 많은 교회들이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권세, 믿는 자들이 가진 권세,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권세,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권세,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그러한 위치, 또한 우리가 그러한 권위, 또한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회복시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아담처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들.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한 번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조회. 우리가 조회라고 뭐라고 했죠? 조회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죠? 기억나시나요? 조회, 영생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다 누구다?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